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거늘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때론 내 인생이 절벽 끝까지 밀려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보다 우리를 더 외롭고 슬프게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몇 번 이런 생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학교를 휴학하고 혼자 진학을 위해 공부할 때, 지하 자취방에서 힘겹게 신대원을 준비할 때, 개척교회를 목회하며 아내와 나만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때, 마치 한겨울에 찬 바람을 막아주는 것 아무것도 없이 혼자 부딪히는 차가움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 역시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 혼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형에게 쫓겨 혼자 광야를 지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품에만 있던 그로서는 이 광야의 길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그는 꿈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와 함께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때서야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는 세상에 혼자 놓여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막다른 절벽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마치 세상에 혼자 던져진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들의 삶을 더욱 거칠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은 뒤에 읽을 창세기 32장의 분이엘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당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지금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으로 항상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떠나 본 적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난생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광야를 지나 먼 거리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거리는 1000km 정도로 추정합니다.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걸어도 한 달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특히 당시의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도적들이나 짐승들이 항상 많은 곳이었죠. 그런 광야를 야곱이 혼자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며 야곱의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이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혼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어떤 길이 펼쳐질지, 그리고 힘겹게 외삼촌 집까지 도착했다고 해도 과연 그곳에선 또 어떤 삶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까? 왜 그렇게 형과 원수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의 술수만 부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야곱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야곱을 무척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다 보니 자기가 누운 곳에서 커다란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계시는 야곱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신이 인격적으로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이어졌던 축복,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삶에 이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평생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베델이란 곳 여기에 누워 있었더니 하나님이 베델에 계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은 그 베델이란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인간적 술수를 다 부리다가 실패한 야곱,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야곱,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야곱, 그 야곱이 베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에 임재한 것입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있었거늘 이라는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함께 있었거늘,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칠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있었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받을 때도 여호와께서 내 삶에 있었고, 형이 두려워서 허겁지겁 눈물 흘리며 집을 빠져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눈물 흘리며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광야에서 쓸쓸히 나 혼자 남았다고 외로움에 빠져 잠이 들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술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야곱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온갖 지혜와 술수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술수나 방법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며 혹시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광야에 나 혼자만 던져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 없고 치열하게 싸우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에 처해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동행했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곳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외로운 감정에 빠져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내가 쓸쓸하다고 말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곱처럼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